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경을 강의해 주실 홍정길 목사님은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므로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람직한 목회자, 그리고 탁월한 성경 교사, 한국 교계의 양심, 홍정길 목사님, 홍 목사님을 붙드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경 강의를 해주시겠는데, 본래의 계획은 이사야서의 선교적 이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사야서가 너무나도 강범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의 말씀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명령, 사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명령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이번 선교대에 나와서 한 번도 우리가 표 제창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표,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이러한 표를 한번 크게 한번 우리 같이 제창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날 참석하면서 김준근 목사님에게 그 설교의 그 하나의 재미나는 특징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모아서 오른손을 들고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아멘, 이렇게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아멘. 우리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52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는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쓰신 채로 우리 홍 목사님 나오시면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모인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저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하인을 데리고 바다 낚시를 떠난 주인이 돌아오는 길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반짝거리는 북극성, 그것만 바라보고 키를 잡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집에 돌아간다. 키를 맡겨놓고 이 주인이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하인이 주인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다른 별 하나를 또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 별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다른 별 하나를 또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북극성을 지나서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와서 강의하는 강의 내용들, 또 이 근래 돌아다니면서 선교 집회를 참석하며 늘 귀를 기울여 보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복음서에 나타난 명령에 대해서는 요즘은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너무 선교를 열심히 해서 주님의 명령을 지나가 가지고 성경 구절을 선택해도 도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이 선교를 향한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 이상한 구절을 가지고 선교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그런 세미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렸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 앞에 세계 선교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가져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선교 명령의 중요한 강조점을 다시 생각하는 아침이 되고자 합니다. 이 선교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명령입니다. 명령도 그만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유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유언은 그분이 세상을 끝났기 때문에 비장하다면 주님의 명령은 다시 오셔서 검산해 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인가를 점검해야 될 명령입니다. 마치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은 또 미국에서는 학점을 요즘 얼마나 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160학점을 따야 4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190학점을 땄는데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선택 과목은 꽤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 학점을 못 땄기 때문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필수 과목은 단 한 학점이라도 모자라면 졸업 못합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종은 칠 때 종이고 불은 탈 때 불이라면 교회는 선교할 적에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최대의 명령 앞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서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명령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날마다 선교 명령을 순종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의 충성이 늘 드려져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회독교의 선교의 어려움, 또 힌두교도의 선교의 어려움을 요즘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들은 공산주의의 선교의 어려움을 노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세계 3분의 1을 장악해버린 그 공산주의가 일거에 세계 양식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그 공산주의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슬림의 세력 강대합니다. 인정합니다. 힌두교도의 영향력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들은 선교를 향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중국에 26년 동안 문화대혁명 때부터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신 목사님께서 북경의 강하시 교회 목사님으로 담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쇼업을 위해서 감옥 속에 갇혀있던 목사님들을 풀어놓은 일환으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재작년에 그분이 파면을 다시 당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강하시 교회에서 조선족 교회를 예배드리도록 그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 가시처럼 늘 모이는 이 조선족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양 목사님에게 조선족 교회를 문을 닫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사라고 목자들이 양떼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해산시킬 수가 없노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역으로 당신들을 순종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분에게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들의 직업을 주지 않겠노라고. 왜냐하면 그 아들들도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먼 곳에 유배 생활 같은 하방을 당했다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생활하는데 호구를 만들어줘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가지고 이분을 협박했습니다. 그분이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 당신을 파면을 시키겠다고. 이분이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을 좋아한 성도들이 조선족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일 수 없다고, 우리 목사님을 뺏기게 됐다고, 조선족
교회에서 나가라고 몰아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 조선족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나는 2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5년만 정상적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를 다시 목사로 사면시켜서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 꼬꼬리가 5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선족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복원됐습니다. 복원됐다가 요즘은 또 다시 파면을 당했습니다. 아니, 은퇴를 정부에서 정식으로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구를 꿇고 그 어른은 오늘 또 무수한 지하교회를 돌보아서 강화시 교회 목사로 있었던 것보다 10배 이상 더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실망할 줄 모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교를 나가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를 돕는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모임이 멋있는 슈퍼스타 몇 사람 강연 듣고 끝나는 모임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선교의 명령자이신 주님 앞에 다시 엄숙한 선서를 해야 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같이 합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디든지 초대받지 않았지만 어디든지 가야 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갈 장소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보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우정 선교사는 이리한 자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조영성 선교사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터키로 가야 됐고, 가라는 그 명령 때문에 아무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이어가는 중동 지역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 주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가라는 명령 받았습니다. 딱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시급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그리고 모든 종족을 낱낱이 연류하면서 그 종족에게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세계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모든 부족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의 전진 기지를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 말씀했습니까? 천지는 지나가지만 없어지지 않을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며 빛이 생겼던 그 어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업은 그것이 확실하게 성공할지 않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한국의 제일 재벌이 이병철 씨라는 말을 못 듣고 자랐습니다. 삼성, 대우, 현대가 제 어렸을 적에 없었습니다. 럭키라는 것은 조그마한 치약 공장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의 제일 재벌이 무슨 박흥식 씨, 정재호 씨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분들의 이름을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사업은 끝났습니다. 아니, 과거에 찬란하고 위대했던 무수한 연구기관들이 자취 없이 실적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IBM에 다녔던 제 친구가 IBM이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5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3년 전에부터 IBM이 흔들리는데, 과연 이 IBM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그 친구도 결국 그 회사에서 나왔더라고요. IBM에서 얼마나 자기를 잘 대우하는가 그처럼 자랑했던 그 친구, IBM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가 제일 기업 자리를 놓은 지가 얼마나 많이 된지 모릅니다. 영국이 세계 제일 강대국의 지위를 잃어버린 채 50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는 세계 제1등 국가라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 제일 강국이라는 그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난 날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명령받은 이 선교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딱 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된다고 하면 반드시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보장된 결과를 가지고 선교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반드시 딱 끝까지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 앞에 우리가 섭니다. 네 번째 명령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틀렸습니까?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네 번째 명령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선교의 영광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같이예요. 동 정도의 비교입니다. 동 정도의 비교. 같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으로서 어떻게 감히 주님과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을 성경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 완성하셨습니다. 만약 주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구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위대한 역사가 있다면 복음을 이 땅에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음의 완성인 예수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것과 선교를 똑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이 그 완성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과 그 지역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경험적으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온 것이나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다. 동 정도의 비교로 우리의 선교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엔커리지하고 계십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모스카나족 속에게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아직 복음 안 왔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던 시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것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 다른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하에 예수님 이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멸망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복음이 닫혀진 종족을 향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 속에서는 선교의 중요한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방법은 수백 가지 수십 가지 그 시대 문화를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지만 왕도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같이예요. 오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곳에서 고생하실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선교는 이 방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선교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미종족 입양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또 단기 선교사 파송도 해야 됩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 살지 않으면 선교 아닙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습니다. 오셔서 새로운 선교 방법이 제시될 때마다 우리들의 임무가 약화되지 않는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가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처럼 가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거 없이 선교 안 됩니다. 가령 전도, 미전도, 입양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입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민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종족을 입양해 갖고 뭘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을 한 100여 번을 왕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중국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중국에 대해서 글 한 편 써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번을 댕겨봤지만 저는 솔직히 중국을 모릅니다. 지혜로운 분은 중국을 한 번만 갔다 와도 중국 박사가 돼서 나오시더라고요. 글들을 보니까 대단해요, 하여튼. 근데 100여 번을 갔다 오고 학생들도 무수한 학생들을 양육해 봤지만 정말 중국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지 않고 중국을 어떻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너무 값싼 전도는 안 됩니다. 값싼 선교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위대한 일은 된 적이 없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방법입니다. 왕도입니다. 이것을 지나치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는 이 방법을 어떻게 서포트하는가? 이것을 포스트에 세워놓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쉬운 방법 찾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냥 무브먼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는 무브먼트가 아닙니다. 생명을 투자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실 필요 없는 분이 그 땅에 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고통할 이유가 없는 분이 가셔서 저들의 고통을 같이 당해야 되고, 거기 가서 죽을 이유 없는 사람들이 가서 죽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하늘나라의 일이 아니라 한정된 이 땅의 일입니다. 이 명령 순종은 한정된 시간의 이 땅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천국 가서 신앙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원본들을 만날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들은 기록된 이 말씀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생한 말씀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좋은 것이 많고 귀한 축복도 많이 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 잃어버리는 거니? 목소리가 나빠져서 찬양 부르는 것을 자주 못하고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CCC라는 단체에서 제일 처음 데뷔한 것은 CCC 총무가 아니라 CCC 더블 퀄텐 멤버로서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제가 결혼식 때 제가 축가를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참 많이 축가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녹아버린 게 목이 녹았어요. 밤낮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찬송을 오래 부를 수 없습니다. 목이 잠기니까. 그런데 저는 천국에 눈 뜰 적에 내가 CCC에서 더블 퀄티티 할 때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그 찬양의 원본을 만납니다. 천국에 가면 기도의 원본을 만납니다. 지금은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도 같고 들어주신 것 같고 애매모호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동자와 마주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기도가 끊어진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가 끊어지다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에 기도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동들은 천국에 원본들이 있고 천국에서 완성된 폼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 귀한 것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선교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누구한테 전도할래요? 그런 거로 선교는 한정된 시간에 이 땅의 일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많은 아름다운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만은 한정된 시간에 우리 생명이 붙어있을 그 기간 동안 이해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선교는 시급합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과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너는 요파에 사람을 보내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복음을 받으라. 천사는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복음 전하는 자를 멀리 서서 그 귀한 임무를 부러워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일을 평생에 꼭 한번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감격스럽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천사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는
사람의 일일 뿐 아니라 증인의 일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선교 잘하지 않습니다. 까딱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개인전도 못하는 것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나같이 멍청한 놈도 나가서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좋은 학식 가지고 복음 못 전하더라고요. 이것은 자기 속에 구속에 증거가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전파됩니다. 무식한 할머니에게도 그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예수 천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최골록 목사, 그에게는 마음속에 깊은 증거가 살아서 늘 꿈틀거렸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 당할 적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고문받던 목사님이 감방에 돌아와서 목사님, 아니 고문 당하면서도 그제 예수입니까? 내가 그랬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으니 건드리면 예수밖에 더 나가겠나? 그 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예수 천당 그러면 사람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증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는 나의 일입니다. 우리들이 선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는 저 이리한 자의 무지몽미한 저 시베리아 벌판의 탈타니안 또 저 중국의 백족석들 불쌍한 사람들 그분들을 위한 것이 선교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 너는 가서 천하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깜빡 속는 것이 있어요. 선교 대상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명령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선교 업무를 담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주께서 너는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섬기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는 일을 도와라. 그것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내 선교 명령 앞에 서서 주님의 2000년 전 생생한 음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어떤 분은 이걸 또 침례를 주고로 바꾸시더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초대받은 곳은 한 곳도 없어도 가라는 명령은 어디든지 가라는 명령은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딱 그때 반드시 이룬다는 확실한 보장 받은 사업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업. 그리고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과 동정도의 비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급으로 내 생애가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주님과 똑같은 비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서 가서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고생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가서 죽는 이 성교. 이것은 한정된 시간에 이 땅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 가운데 증인의 일이고 그 증거를 가진 나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다시 성교의 처음 열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명령 앞에 서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순전한 2000년 전 말씀 앞에 우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명령을 순종할 적에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축복을 계속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주님, 선교 현장에 더 큰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